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단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칙, 질서와 이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어떤 것을 삶의 규칙으로 원칙으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삶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이 율법적인 삶이 그리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삶의 위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율법적인 삶의 위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 대신에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공적을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은혜와 은총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없어지게 되고 이 자기중심적인 어떤 신앙적인 성취에 대한 부분만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며 이 삶의 법칙을 말씀으로 삼아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기공로적인 율법적인 삶에 치우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아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신명기 8장의 후반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분명히 신명기는요, 여러분, 이 성경 어느 곳보다도 명확하게 분명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복이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 상관이 없게 되어진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열왕기서 같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원칙이 때로는 무엇인가 좀 기계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뭔가 좀
생명력 없이 와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거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잔잔하게 때론 반복적으로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은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어떤 가능성이냐면 먹을 것을 추수하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가축들을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고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가능성의 땅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너희를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이끄셨던, 시내산에서 말씀의 규례를 주시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격정적인 표현을 쓰죠. 그냥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잊고 살았네, 절대 이거 망각하면 안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자꾸 생각나게 해라.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 당부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반드시 그 장애가 되는 것들, 신앙을 흔들어 놓는 불안한 요소들, 우상 숭배에 관련되는 것들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진멸하듯이 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공식 외우듯이 무슨 도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했으니까, 헌금 생활 했으니까, 11조 했으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봉사를 했으니까 마치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마땅히 누려도 돼 라고 하는 신앙적인 오해와 오판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죠. 당연히 헌금 생활해야 되는 것이며, 당연히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로 부름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신앙인 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사모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 풍요에 젖어서 살게 되어지며, 풍요를 추구하게 되어지며, 풍요를 누리는 것만이 너무나 그 인생 가운데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내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지나왔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를 지나오게 하셨냐?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15절에 보면 광야인데요, 광야는 어떤 광야냐면 위험한 광야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건너오게 하셨다. 이 불뱀이다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사용되어지면은
파괴하다, 태워버린다, 무너뜨린다, 이런 표현이 있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태워버릴 수 있는 거,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없애버릴 수 있는 거. 다른 말을 표현하면 여기에 당도하기 전에 없어질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지 않으셨으면 아예 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아직도 애굽에 있었겠지.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광야를 헤쳐서 왔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신앙을 했으면 이제는 내버려 두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신앙의 오해가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라. 그 광야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었다. 아니, 그 광야까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어떻게 능력과 기회를 주셨다.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셨다. 누구와? 너희 조상들과 맹세하셨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맹세하셨다.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출애굽시키셨고 그 광야 가운데서 보존시키셔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이런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길은 한 가지다. 그것은 필경 어떤 길이다? 멸망하는 길이다. 이 조건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 명령들을 우리가 어떤 딱딱한 인과론, 인과응보로만 우리 받아들이면 굉장히 신앙이 불편한데요, 이것을 저는 그냥 당연한 진리로, 질서로 우리 가운데서 수용하면 한결 더 우리 가운데 낫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밤낮의 질서가 마땅히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복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마땅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상실하여져 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복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필경 행여라도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풍요와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1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라고 하는 이 두 말 사이에 우리 72년 성경이나 우리 표준세 번역 같은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접속사가 하나 추가되어집니다.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 바로 그 즉시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미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원칙 가운데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은 사실은 충성이지요. 어떤 충성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냥 좋은 것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사랑은 서로 가운데에 신뢰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상응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충성하는 것, 이것을 다른 어떤 것과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살이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유산이다.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고 광야에서 보존하셔서 이거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얻었다고, 우리가 고생했다고, 내가 이런 자격이 있다고 그런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풍요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면 그 바쁘게 찾아오는 먹고 사는 것에 관련된 일들로 인하여서 마치 인생이 먹고 사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8장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이상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살이는 풍요롭게 사는 이상의 가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한 그것을 결국 성취시켜 주시는 것은 풍요롭게 사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늘상 기억하게 하고 상기하게 하는 이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단순히 율법적인 조건적인 삶의 도식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우리가 가나안의 청직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맡기셨구나, 우리가 복된 삶의 청직이구나 라고 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깨어있는 믿음, 정말 오늘을 격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존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의 풍성함의 신비를 맛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